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자전하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던 이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는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예비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 십자가를 하니 이 사람은 중요한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을까 이상하게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 오래냐 백부장에게 알아보는데 요셉에게 실체를 보여주니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가져다 그것으로 싸서 바리스 무덤에 또 무덤으로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마리아가 예수 들고 쓰러졌다. 지난주 예수께서 아무 힘도 없이 무능한 능력, 무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운명한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가상 7언이라 그래서 7마디를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했던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눈을 감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7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그 앞전에 했던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요한은 마지막 말씀을 다 이루었도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시더라 이렇게 끝냈고, 누가는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처럼 꼼꼼하게 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요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이 누가는 의사라 성격 그대로요. 자기가 확인하지 않는 것은 기록을 안 했다니까. 제자가 아니잖아요, 누가는. 그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을 운명하셨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루었도다. 뭐가 이루어요? 뭘 다 이뤘다는 겁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뭘 이루어 십자가를 죽으면서 다 이뤘도다. 그리고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돌아가시잖아요.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셔야지. 그럼요. 죄. 예수님은 죄를 사하러 오셨잖아요. 그 죄 삭스로 우리가 뭐가 왔어? 사망. 인간이 왜 들어오냐? 죽을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병 걸리면 왜 들어요? 죽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면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죠. 네. 예수께서 이렇게 운명하신 후에 발생된 게 지난 설교에서 뭐였죠? 운명한 후에 발생된 게 첫 번째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휘장이 뭐예요? 휘장이 예,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막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육체예요,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셔서 뭐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자기에게 있어요. 어떤 자가? 예수 피를 갖고 있는 자가. 예수 피를 의지한 자가, 예수 피를 아는 자가, 십자가 의미를 아는 자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뭐합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간단한 거 같죠,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안 나요? 진짜 왜 감사가 안 돼요? 아직 육체가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여전히 교회 와도요, 자기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요, 그 지성소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육체가 찢어지고 내 안으로 내 심령 안으로 뭐가 들어와? 지성소가 되었을 때에 진짜 지성소 앞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해요. 기도를 못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 내 육체가 찢어지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예수 십자가 내 것이 되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가 내 것이 되면요,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아멘.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다고 고백해요.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알듯이 지난번에 누구에 나와요? 이방인입니다. 누구예요? 로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집행을 처음부터 주관했던 자가 누구였어? 백부장이었잖아요. 이 백부장이 누구예요? 로마 정예 군대고 군인이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기록하고 싶어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집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도했던 그가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도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돌아가신 걸 보고 그가 고백했던 것이 뭐예요? 이는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 생활 이 백부장이 뭘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아니에요. 뭘 봤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본 건 뭡니까?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를 치고 두들겨 맞고 그렇게 힘없이 죽은 그 예수를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 기적과 이적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정리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마가가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이 백부장의 목적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직접 목격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이방이면서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한 로마의 군인 백부장의 고백을 비교하면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뭐를?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뭐만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집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본 그가 예수님 앞에 그 백부장 앞에 예수님 어떤 기적도 베푼 게 없잖아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요구하고요. 기적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믿음 없는 자. 산프라치가 뭐가 변한다고? 금리가 돼요.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노트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기적과 이적으로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두 번째, 예수 십자가 못 박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 자만이 뭐예요? 변화됩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왜 말씀을 특별히 사복음서를 많이 보라 하냐면은 성경의 중심은 예수잖아요. 아멘. 그럼 사복음서는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끝나고 우리는 바로 사도행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을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어떻게요? 마태나 이 모든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삶을 기록했잖아요.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써보세요. 가치다. 아멘. 좀 제발 이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묵상하고 또 묵상해봐요. 말로만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로 십자가예요. 아멘. 첫 번째 봅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본 여인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자, 40절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자, 언더라인자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여자들이 나와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자, 동그랗게 봐요. 올라온 여자가 많이. 이들은 어디서부터 예수를 섬기던 자고 쫓은 자라도? 갈릴리. 갈릴리 어디예요? 우리가 배웠잖아. 갈릴리 요수.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도 지방. 예루살렘은 어떻게요? 수도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요. 자, 멀리서 바라본 여자들이 있는데 여자들이 못 오겠다고, 사람들을. 그리고는 십자가를 다 박아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게 해요. 자, 그러면은, 자, 마가가 쓰는데 여자들이 있는데, 자, 여자 우리는 배웠어요. 교회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 또 누구다고? 작은 야고보, 또요 요새 어머니 마리아, 또요 살로메. 그리고는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뭐가? 여자가 많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보세요.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가보세요.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 여자분들, 이 여인들을 요한은 어떻게 기록한가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천천히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자, 보세요.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 누가 있어요? 자, 요한은 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모친.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친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 그리고 누구가 또 있어요? 이모. 이모가 있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언니인지, 그러니까 남매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동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모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모. 예. 그리고는 글로바의 아내 또 누가 있다?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은 마리아니까 앞에다가 뭘 안 붙였는데 마리아들이 많아. 마리아들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 모두가 누구예요? 공통된 단어가 마리아. 써보세요. 마리아. 가장 사랑받는 자. 마리아 뜻은 가장 사랑받는 자. 마리아 뜻은,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가장 사랑받는 자. 마리아는 헬라어예요. 구약 성경은 언어가 뭐예요? 히브리어입니다. 마리아를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으로 번역하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다시 한번 써봐요. 미리암. 마리아 헬라어가 구약 성경으로 번역되면 미리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미리암 하면 생각난 게 있죠. 누구예요?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 누나.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 들어넣어서 어떻게 석 달 숨겼는데 이제 아이가 크니까 100일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운단 말이에요. 걸리면 다 죽잖아요. 산에는 다 죽여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모세를, 이름도 없죠 사실.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공주가 지어주잖아요.
물에서 건져낸 자.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다 띄워 보내잖아요. 그때 그 동생을 따라가는 여인이 누구다? 미리암이요. 이것도 이 미리암 뜻이 뭐다? 마리아. 그럼 여러분 좀 성경을 좀 깊게 본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모세는 어린 모세는 누구 때문에 살아요? 미리암 때문에 살아요. 마리아 때문에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길렀던 여인은 누구다? 마리아. 그럼 생각됩니까? 이해가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를 따라간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예. 갈대상자가 드디어 누구에게? 공주에게 도착하고 미리암이 다가가서 그 유모를 불러오니까 하고 모든 역할을 누가 해요? 이 미리암이 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모세를 보호한다. 오늘 마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리암 마리아예요. 근데 이걸 더 출발하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홍해에서 어떻게 나오고 홍해 뒤에 따라온 애국 군대는 전부 다 수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해를 딱 건넜어요. 이 홍해가 뭐다? 세례. 그렇죠? 홍해 다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 딱 들어왔는데 먹을 거가 없어. 목이 말라. 그래 어떻게 해요? 금방 홍해에서 그냥 구원받을 때는 막 세례받고 좋아하고 룰루랄라 하다가 어떻게 한다고? 광야에 딱 들어와 보니까 뭐가 없어? 먹을 게 없네. 물이 없네. 그러니까는 원망 똑같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다 하면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뭐가 또 불편하면 막 난리 치잖아. 그때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바로 뭐야? 예, 물이 써요. 쓰다에서 출발한 거예요. 미리암이. 그 쓴 물이 단물로 마리아로 바뀌는 거예요. 헬라어. 근데 거기서 성경을 본 사람은 저렇게 15장에 이 쓴물을 발견하고 어떻게 물을 먹거나 써서 못 먹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나무를 나무를 그 쓴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뭐가 달라져서 뭐고?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 아이러니하게 띄우는 게 아니라 뭐가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요? 이 마라란 말은 쓰다는 거거든요. 이 쓴 날을 뭘로 단물로 바꾸냐고. 십자가죠. 예수죠. 뭐 세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한 나무를 지시한 나무를 하나님이 그 쓴물에 던져라 그럴 때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돼.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 변화될 수 없다는 걸 이미 구약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로 예정하고 오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쓴물이 단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으면요 십자가 안으로 고난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우리말로 눈물 콧물 막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하여튼 어떤 그 과정을 겪게 반드시 합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가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표지가 고난이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고난이 오실 때마다 나같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물론 힘들잖아. 하나님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어디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 본문 봐보세요. 다시 마가복음 15장을 봐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알죠? 누굽니까? 이 과거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요? 누가복음 8장으로 가보세요. 그냥 가지 말고 누가복음 8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8장으로 막달라 여인. 이 여인 누구예요? 누가복음 8장. 예. 십자가까지 끝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 끝까지. 십자가 현장, 부활의 현장, 예수님이 살아서 가장 먼저 보인 것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말은 뭔 말이야? 지방 이름이에요. 천황 마리아. 마리아가 워낙 우리 교회도 많아갖고
군포 마리아, 뭐 예를 들어서 광주 마리아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막달라는 그 지역 이름이에요. 마리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 막달라 마리아 읽어보세요. 8장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종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광고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 있었고 또한 마귀를 전하시고 먹지는 어떤 여자를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가 나오네.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럼 자기소개 보세요. 막달라인이라는 막달라 지방에서 살았던 여인인데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다? 첫 번째 일단 일곱 귀신 들린 자. 그럼 우리 배웠잖아. 요한계시록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사단에게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자.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완전히 잡혀 있고 근데 그가 또 그 일곱 귀신에 대해서 뭐가 있었다? 병. 그래서 병 고침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더 앞에는 2장 초반에는 악귀를 쫓아내. 악귀 동감. 악한 귀신이 어떻게 일곱 귀신이 악한 일곱 귀신이 완전히 마리아를 지배해갖고 뭘 줬다? 병.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이 병에 걸렸어요. 뭔데 그 병의 원인이 뭐다고? 귀신이 완전히 그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모든 병을 귀신이 장악했단 말은 아니에요. 뭐지? 전부 다 그 누구 어떤 목사님처럼 귀신놈으로 막 어디 아프면 머리 아픈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고 뭐 치질 걸렸다면 치질 귀신, 신경 그런 사람 보면 진짜 짜증나 진짜. 다 귀신이 돼. 성경을 왜 그렇게 풀어요?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가 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이런 고난과 이 고통과 어려운 환경에도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라요? 고침을 받는 정말 자기는 정말 이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이런 쓴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리아 이름 뜻이 뭐라고? 가장 사랑받는 자. 원래 나는 나라라는 거예요. 미리암이라는 거야. 그런 나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매로 가장 사랑받는 거야. 아멘. 제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성도들 뭐냐? 나는 주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자. 아멘. 나는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해요. 아멘. 이런 자긍심을,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근데 뭐가 있으면은 막 사랑받는 거고 뭐가 없으면 이러지도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멘. 목회자예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3절 시작.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8장 3절에 보세요. 누가 나와요? 2절에는 아주 귀신 들려서 망가진 여인이 나오는데 3절은 헤롯의 청지기. 헤롯 왕의 청지기는 뭐예요? 높은 신분을 갖고 있잖아. 헤롯 왕의 청직이 뭐예요? 살림꾼이라 이거요. 재물을 갖고 있다고. 그 청직이 이름이 누구다? 구사야, 구사. 근데 그 청직이 구사의 아내 이름이 누구다? 요한나. 이 요한나가 예수를 믿어. 왜? 왜 이렇게 높은 사람이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돈 많고 명예돼 있고 권력돼 있는 그런 요한나, 자기 남편이 세상에 헤롯 왕의 청직이라니까 금고 열쇠를 쥐고 있을 정도예요. 이런 여인이 또 예수를 믿고 물질로 필요한 부분들을 예수님 앞에 섬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또 나온 여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수산나가 있네요. 이름 예쁘죠? 써보세요. 요한나는 안나. 여러분 안나 알죠? 안나. 근데 앞에가 요한나야. 이러면 여호와의
자비. 수산나는 백합. 여러분 이름을 좀 예쁘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이름을 줬으면 좋겠어요. 요한나는 여호와의 자비. 수산나는 백합이야. 백합. 나는 너의 과원에 자라나는 백합이 그렇게 됐네. 그 방긋방긋 웃고 아멘. 그냥 예쁜 그. 아멘. 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이름은 그 사람을 규명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슨 이름을 갖고 있어? 예수. 다 잊어버렸죠. 원숭이 그러면 원숭이 말만 들어도 아 원숭이는 팔에 길고 나무 잘 타고 다 알잖아요. 그럼 코끼리 그러면 이름을 딱 들으면 아 코끼리 코가 쭉 돼가지고 코로 뭘 먹고 뭐 다 알잖아요. 고래 그러면 아, 다 알잖아요. 이름 그러면 그 사람을 규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이름 뭐예요? 성도. 우리 모두는 성도예요. 뭐예요? 성도 뜻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이름에 규명된 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요?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냐고. 그게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자. 아멘. 나의 신앙 없는 모습 보고 울기도 하고. 아멘. 본문 다시 가봅시다. 마가복음.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 여인들, 저와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였고 7 귀신 들렸고, 그죠? 때로는 어떻게 물질로, 때로는 나이 있는 것을 섬기는 어떻게 요한나고 수산나.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두 번째 여인이 누구 나옵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누구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누구예요? 작은 야고보 쓰세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작은이라는 말이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작은 야고보라 썼는데 실질적으로 이 야고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키가 작았대요. 세 번째 여인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쓰세요. 세 번째 여인 나와요.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요새란 말은 뭐예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로 바꾸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 알죠? 이 요새가 헬라어 뜻이고 히브리어 말하면 요셉이다.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네 번째 여인 누구예요? 샬로메. 이 샬로메가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이모.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지간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살로메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잘 읽었겠지만 예수님의 세베대 아들들이 누구예요? 이름이 세베대 아들들 이름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형제예요. 그죠? 안 어렵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어려운가 보다. 이종 사촌간이잖아.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간이야.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0장.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뚱딴지같이 어떤 일을 역사하는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요? 만나고 지인들과의 어떤 관계를 마태복음 20장 거기에서 역사하지 갑자기 누가 와갖고 이런 역사 안 해요. 아멘이세요? 아멘. 네. 마태복음 20절. 자스문 아멘. 아멘. 천천히요. 우리 한 절 한 절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자. 그러면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 어미 이름이 누구예요? 샬로메. 이해되죠? 샬로메의 남편이 이름이 뭐예요? 세베대.
됐죠? 아멘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이름이 뭐다? 야고보와 요한이요. 읽어보세요. 무엇을 구해요?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뭐예요?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 예수께 왔어요. 그럼 예수는 누구예요? 육신적으로. 권사님 얘기해봐요. 조카지, 조카. 육신적으로는 조카 아닙니까? 조카인 예수께 와서 구합니다.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하여 명하소서. 그러니까 조카에게 와서 조카가 3년 동안 뭐 사역을 지금 언제쯤인지 몰라요. 중간 사역쯤 됐을 거 아닙니까? 굉장한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완전히 슈퍼스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나 우리 조카가 그 정도야? 그러면 내 아들들을 조카에게 맡겨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내 조카에게 아들을 뭐야? 사촌 동생들 뭐야? 좌의정 우리죠? 국방부 장관, 총리 자리 하나씩 달아 이거야. 치맛바람의 원조가 누구라고? 치맛바람의 원조가 누구예요? 세베대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샬롬. 자기 아들 바뀐 자기 아들만 잘 되겠다라는 거야. 다 어디서 나와요? 내가 우리 삶 속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이 아들들 중에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큰 자리 하나씩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말하는 할 수 있습니다. 무식하면 영감하다. 이런 말 있나요? 영감하면 무식한가?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 뭐예요? 너희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가 마실 수 있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뭐예요? 십자가죠. 죽는 거잖아. 내가 마시는 잔은 너가 마실 수 있니? 그래 좋아. 네가 좌편 우편 내 우편 좌편 안고 싶어? 그러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요. 누가 안 된다는 그들을 난도질하는 게 난도질 죄송합니다. 그들을 갖다가 그 신앙자로 어떻게 추락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자리를 원하고 기도도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많이 필요하다면 세상에서도 그 자리가 필요하면 올려줄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주죠. 믿는 사람들이 늘마다 밑에만 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니? 할 수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신대요. 여러분 다시 봐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동그라미째 내 잔을 마신대요. 지금은 못 마시지만 너희가 마실 거야. 왜? 여러분 보시죠. 우리 다 십자가를 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요한과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 이 요한은 뭐합니까? 끝까지 살아서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쓰고 또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공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처음에 순교자고 마지막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뭐요? 동행하는 동참하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겠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너희는 내 자리 좌우편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잔이 있다면 마셔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잔을 연연하잖아요. 장로님 저 죄송한데 장로의 어떤 예비 장로의 어떻게 탈락되면요 교회 막 그냥 시험이 들고 난리 납니다. 권사님 어떻게 하고 되면은요 권사감도 아닌데 권사감으로만 올렸다고 시험도 난리 나요. 그 자리들이 전부 다 연연한 거였죠. 교회에서만. 네?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그 자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거기 우리 보기에도 거기 장로님감이 안 되니 권사감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혔다면 주관직이 있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에요. 교회에도 물질지 돈 많은 사람이 장로 돼야 되고 돈 많은 사람이 뭐 권사 돼야 되고 예? 그래서 재정을 막 빵빵해서 저도 만약에 장로님 권사님들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으면 그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안 된다고 제가요. 저는 뭐 의로운처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복음을 써야 되고 아멘.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넘겨야 돼요. 아멘. 저는 요즘에 기도는 늘 기도 마지막까지 그 기도할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주도권을 넘겨야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하려 한단 말입니다. 그걸 기도로 깨우쳐서 다시 내가 놓고 아멘. 정말 바보 같고 멍충이 같기도 하고요.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저것도 저 뭐야? 그냥 저거들만 그냥 뭐 우리는 뭐 하라고? 그런 제자들 여러분 십자가가 죽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다 변화되잖아요. 아멘. 그게 지금 성경이 하고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다 이런 거란다. 십자가를 알고 난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런 자지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자기 하나 몸을 만약 불태워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라면 힘들지만 그 길을 가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나아가는 말하고자 하는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이렇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가봅시다. 마가복음 15장 41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성장들아요. 이들은 여인들이에요. 마리아들이에요. 거기에 물론 작은 야고보도 들어가 있지만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자, 동그랗게 올라온 여자들이 많. 첫 번째, 이 여인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께 봉사합니다. 우리 지금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키워지는 우리 집사님들, 현재 우리 권사님, 연세진 권사님도 있고 우리 김 권사님도 계시지만 사실 예수님의 사역에 이런 여인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됐고 현아가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 할 수 있던 계기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이런 여인, 이런 권사님들, 집사님, 여집사님 계셨기에 사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이런 교회가 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아멘. 얼마나 권사님들 정말로 헌신 많이 했습니다. 물론 장모님도 헌신 많이 했지만 더 정말 여집사님들, 여권사님들이 헌신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적으세요. 이 여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여러분 감정에서 몇 번을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10살 아래인데 저는 그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그분은 부흥사였어요. 가방을 들고 다니고 그랬어요. 보시면 90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화장실을 가려면 굉장히 힘들어하셔요. 그래서 목욕실에 목사님이 오줌을 볼 수 있는 오줌통을 나눈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몰래 목욕실에 냉장고 먹을 게 없으면 냉장고 맛있는 거 이렇게 손님도 대접이 하니까 넣어놓고 오줌통에 오줌이 있으면 그 오줌을 갖다가 부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 권사님이 지금도 그분이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지금도 그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 때
그 권사님을 보면 사실 제가 이 시화로 오게 된 동기도 그분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어떻게 하여튼 간증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데 어쨌든 이 권사님 생각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헌신한 여인들이에요. 두 번째, 이 여인들이 있었기에 써보세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 이렇게 써보세요. 이 여인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가능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여권사님들과 여자 집사님들과 말없이 뒤에서 헌신한 수많은 주의 종들. 오늘 성원학교에도 이런 우리 여집사님들이 앞으로 됐으면 좋겠고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부흥이라는 게 거의 없어졌고 그렇지만 아련한 추억이지만은 장로님 권사님 생각나실 거 아닙니까? 이웃교회 떨어진 마을에 부흥회가 있으면 그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그렇죠? 그때 부흥회는 3박 4일, 2박 3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부흥회에 모이는 교회로 올 때 고구마도 이고 오고 쌀도 이고 오고 뭐 먹을 것도 이고 와갖고 그때도 부흥회가 아니었죠? 사경이었잖아요. 말씀 사경에 그래가지고 2박 3일, 3박 4일 하여튼 그 말씀 사경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런 추억이 아련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구 서문교회 52년을 목회했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습니다. 교회 경신협회에서 이 52년을 본인이 이제 공개적으로 바뀌었으니까 대구 서문교회 목사님으로 52년을 섬기다가 은퇴 나이가 돼서 은퇴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교회 경신협회에서 세미나 강사로 세웠습니다. 그분이 52년의 자신의 목회의 결론은 머리가 큰 교인은 길렀어도 가슴이 뜨거운 신자는 못 길렀습니다고 후배들 앞에서 회개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머리가 큰 교인은 길렀어도 가슴이 뜨거운 신자는 못 길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문자적으로 좀 아는데 그 말씀이 뭐요? 제가 해석하기를 그 말씀이 뭐가 되지 않아? 생명이 되지 않아. 성경은 문자적으로 많이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는 거야. 막 이거 아브라함 그럼 차나, 뭐 야곱, 아유 뭐 누구 뭐 다윗 잘 알지.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머리는 많은 거 들었는데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52년간 자기는 머리가 큰 교인을 길렀어도 가슴이 뜨거운 신자를 못 길렀다고 고백하고요. 두 번째는 온전한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못했대요. 제자의 양육을 못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감동돼서 다시 한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세술에 취했더라면 나도 말씀에 미쳤더라면 하고 끝내더라고요. 나도 세술에 취했더라면 나도 이 말씀에 미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문자적이고 후배들한테도요 절대 강대상은 내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못쓰게 자기만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뭐 어디 가면 조금 세울까? 이거는 뭐 아주 뭐 새벽기도 오고 막 수요일 뭐 다 한대다. 안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80 넘은 노 목회자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후배들 앞에 자기의 52년의 목회를 내어놓으면서 솔직하게 후배들한테 고백하면서 나와 같은 이런 후회스러운 목사 되지 말고 정말 성도들을 올바른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슴이 뜨거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해야지 그런 행위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서 후회하는 목사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말씀 중에 세술에 취했다는 뭐죠? 성령.
나도 말씀에 미쳤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레일이 깔라져 있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천국 가는 열차의 레일은 66권이 깔려 있어요. 그 위에 달리는 열차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게요, 기도와 함께 어떻게 힘을 받습니다. 이게 말씀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힘이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열차는 뭐예요? 힘을 받고 나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성령과 기도로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기도할 때만이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 목회사에 가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새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가슴을 나누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놓지 마. 아멘. 말씀을 묵상. 사랑하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자, 42절 보세요. 보면 마가복음 15장 42절 43절 시작.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성경 보세요.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 그럼 여러분 말은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무슨 요일? 토요일. 그러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안식일 전날이면 무슨 요일? 금요일. 그럼 예수님이 설교를 잘 듣는 사람, 예수님이 운명한 시간이 언제? 6시. 금요일 몇 시? 9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달렸지? 9시부터 6시. 3시까지잖아. 6시간 달렸잖아. 그 12시부터 3시까지는 흑암이었자고.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죽었다고요. 그러면 몇 시부터 안식이 시작돼? 6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침 6시가 하루 시작이잖아요. 유대인은 우리가 거꾸로야. 오후 6시가 시작이야. 참 웃기는 양반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직 글도 어떻게요? 왼쪽에서 오른쪽 쓰지만은 유대인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잖아. 신기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이렇게 쓰냐고.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 영어도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써. 우리는 어떻게 아침 6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대로 밤 6시가 시작이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죽고 3시간 남았어요. 안식일 되려면은. 자, 3시간 남을 때, 저물었을 때에 누가 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당돌이란 말은 뭐예요? 담대히 이 말이에요. 빌라도에게 들어가 시체를 요구한 사람이 누구라고? 요셉. 지금 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지금 마가는 어떻게 소개해요? 첫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떻게 소개해요? 43절에서 존귀한 공회원. 이게 누구예요? 산헤드린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어떻게 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로 구성되는데 몇 명? 72명이에요. 근데 원래 72명인데 70명으로 70명으로 여기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자, 산헤드린 공회원이네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누가복음 보십시오. 이 본문 봐가지고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50절. 23장 50절. 근데 누가는요 참 꼼꼼해요. 예, 성격대로 쓰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자 가로 묶어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 사람 뭐요? 공회 의원 뭐요? 산헤드린 공회원.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70명의 산헤드린 공회원이 있지만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적지만
소수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은 장래가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해요. 소수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저희 결의와 행사에, 자 51절, 저희의 결의와, 저희는 누구예요? 사내들의 공회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하는. 우리 저 뭡니까? 교회에서 뭡니까? 회의할 때 가하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하시오 하잖아요. 장모님 그죠? 사회자가 제가 그래서 가하면 예하고 아니 가라면 뭐예요? 옳다. 옳으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했잖아요. 그 말이에요. 가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잡아 죽이는 사내들은 공회원의 일에 가하지 않았어요. 옳다 가지 않았다. 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럼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내들인 공회원 전체가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반론을 제기한다는 건 뭐예요? 잘릴 수 있잖아. 쉽게 말해. 너 뭐야? 박탈당할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언제나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요. 이를 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1m 75 이상으로 보고 십자가에서 축 쳐서 죽어 있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릴 때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올릴 때는 십자가를 끄집어 올렸단 말이에요. 박아놓고. 시신을 내릴 때는요, 못 빼야 되잖아요.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더 거푸집을 더 지어야 돼요. 아주 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만, 우리 자도요, 그 아이들 추천 자는 아이를 안고 가서 힘드는데,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합니다. 자, 시체를 내렸어요. 내려서 뭐합니까?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돼 있더라. 토요일이 다 돼가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여전히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유향을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라. 이 여인들을 대표적으로 누구요? 막달라. 끝까지 그 귀신 7귀신 들려서 치료받은 그 여인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지금 누가나 마가나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과연 나를 우리 소외 성도들과 또 나를 아는 일가천적인 어떤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아니 우리 성도들만,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과연 김종태 목사는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 한번 제가 정말 나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을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정말 저분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친구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 이런 평가를 받으세요? 우리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요. 이런 평가를 듣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시 말해 사내들은 공회가 로마 정부에게 국가를 반란을 했다는 죄목을 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목적은 종교 문제로 죽이는 게 아니고 로마 정부를 반란을 일으켰다, 선동했다 해갖고 그 죄로 죽였거든. 그런 죄인을 십자가에서 내렸다는 것은, 그 시신을 자기가 챙겼다는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 굉장한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반란죄로 죽였던 자기 사내들은 공회원에서 죽였는데 거기서 자기가 그 예수를
모든 시신을 끄집어서 자기가 파는 무덤에다 장사하는 이 일을 한다? 그것은요 굉장한 위험한 자라. 지금까지 쌓았던 명성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발람죄로 죽인 예수를 나중에 그들이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죽인 예수를 저 사람은 저렇게 했다 하고요. 자기가 위험한 처지도 있을 법한데도 이 요셉은 그 일을 실행합니다. 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요 정말 이런 문제를 가지고요 주님 앞에 교회를 더 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저는 많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찾았습니까? 아멘. 읽어보세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예수를 두려워하여 은희에 숨었더니 이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자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오던 누구? 알지요. 니고데모 알지요. 니고데모도 오네. 니고데모가 와서 뭘 가지고 왔어? 몰약과 심령이 섞인 것을 몇 근? 100근쯤. 100근이면 몇 킬로인지 아세요? 하지기가 몇 킬로예요? 예? 지금 15킬로 나와요? 하지기 2배. 하지 34킬로예요. 이걸 계산하면 여러분 34킬로 된 이 침량, 이 죽은 왕들이 죽었을 때 바르는 향품이거든요. 썩은 냄새 나지 않게 어마어마. 이 돈으로 따지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어떤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나왔죠. 그가 밤에 와서 예수님께 보였죠.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다시 엄마 배로 데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과 밤새도록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그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요셉과 니고데모가 뭐합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요. 그 예수님이 들어간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요?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 들어갑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시편에 그대로요. 어떻게요? 예수가 와서서 어떻게 죄인의 굴에 들어갈 것이다. 그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그 일을 갖다 누가 해요? 요셉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결론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다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결론으로 볼까요? 15장 43절. 장례를 예수님의 장례를 절차를 진행한 사람 누굽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의 장례의 절차를 진행한 사람 누구예요? 요셉. 요셉 이름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요셉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뭘 더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이름이 뭐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마리아죠. 마리아의 남편이 있죠. 마리아가 어떻게 정원에 임신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를 보호한 그 남편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성경이 왜 요셉일까요? 또 한번 볼까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지금 누구를 찾아가요? 요셉. 뭘 요셉 그야지. 자, 야곱 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잖아요. 야곱의 아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이름이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첫 번째 낳은 아이가 이름이 뭐예요? 요셉. 그 다음에 누굴라? 베냐민. 그죠?
그 요셉의 이름 뜻이 뭐다?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뭘 하면 자꾸만 뭘 하나님 나에게 더할 거냐고. 하나님 뭘 나에게 더해 줄까? 야곱의 아들 중에 채색 옷을 입고 입던 아들 누구? 요셉이에요. 마지막 질문. 야곱이 147세를 살다가 죽어요. 어디서? 애굽에서.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애굽에서 뭐 하고 있어? 총리. 아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7세에 야곱이 죽습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근데 장례를 어디다가 묻어달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이스라엘을 메고 생애가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건 뭘 상징한다? 하나님이 더하신다. 뭘 상징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요? 제약된 땅에 살다가 어디로 들어간다? 가나안 땅.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 교회, 말씀, 예수. 아멘. 그걸 누가 한다? 요셉. 요셉. 오늘 제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나? 지금 누구의 그림이에요? 구약의 그 모든 그림이에요. 이게 요셉 이름 뜻이 뭐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요셉이 되어서 아멘.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자가 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에, 아멘. 교회의 고난에, 어떤 어려운 일에. 아멘. 창세기 50장 한번 봐보세요.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분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을 메어다가 마므레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소 에그론에게 밥과 함께 서서 소유함의 양지를 상징시. 그럼 언제나 주고 싶은 데가 마므레야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집어넣어요. 이 막벨라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는 어디 곳이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예수님이 이곳에 이 헤브론 땅에 막벨라 땅에 막벨라가 굴로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벌써요. 야곱이 창세기에서 시행됐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정확합니다. 한 자나 틀림이 없어요. 아멘. 야곱이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죽어서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자되듯이 그곳에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완성하신. 정리합시다. 자, 본문 가세요. 정리하고 마칠게요. 마가복음. 십자가에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누가 진행한다?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근데 더 중시적 역할은 누가 한다? 요셉. 요셉 이름의 뜻이 뭐다? 하나님이 더하신다. 우리의 삶이 전체가요. 하나님이 내게 더하시는 건 뭐야? 그분의 일을 하려고. 물질을 준 것도, 명예를 준 것도, 회사의 오너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일을 더하게 하려고. 별로 아멘이 없어갖고 뭐 좀 그렇지만 저도 목회자를 만든 것도 하나님을 더하게 하시려고. 장모님하고 저하고 만나는 것도 하나님을 더하게 하려고 하는. 그거 나는 기도하다가 장모님이 그날 특성을 못 보고 내가 감동이 왔어. 매주 시켜야 되겠다. 특성을.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돌아갈 때 그 바이브레이션 좋은 그 주하나님 확인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장모님이 목사님 눈치처럼만 오늘입니다. 그럼 네 하세요. 또 무반주로 또 특성하지. 아 계시는 날까지 해야지. 네.
그 달란트는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요? 하나님이 줘서 잘한 거지. 내가 노래 잘하고 찬양을 좋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여러분 중에 누가요 또 그렇게 찬양하고 임미정 집사님이 뭐 나도 그냥 주원한 님 이렇게 하고 싶다면 하고 또 장모님 따라서 또 하고 맨날 왜 유상현 집사님은 찬양 인도해야 하고 저 조은성 성도님 너 하고 와 그럼 좋겠어 정말 진심이에요 장모님. 주신 장모님 천국 갈 때까지 장모님한테 주신 그 은혜를 하고 싶은 거 그걸 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고 그걸 늘 생각하고.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12제자 중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 현장. 제자들은 다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죽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은 없습니다. 누가 있었다? 요셉.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그를 인도했어요. 아멘. 결국 뭡니까? 지금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 뭐예요? 그렇게 그들은 육신적으로 협조했던 협조자가 아니라 은일대에 있고 숨어있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는 완성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는 없어요. 큰 소리 빵빵 치고 절대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성도들 다 도망가죠. 그러나 조용하게 은혜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숨어서 헌신했던 봉사했던 그 여인들만 남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여러분 많이 묵상하고 오늘 주보에도 제가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그 일을 마지막 치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요셉 하나님께 더하실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요셉이 되어서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